여기 계신 분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예, 거기 계시구나. 자,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여러분 찾지 마시고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되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의 이제 속담 얘기를 하면서 유대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이 속담 쓰지 말라. 왜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지금 예,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먹은 사람이 취하는 것이지 술을 먹지도 않은 사람이 술을 취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면은 아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거죠. 삼족을. 삼족이라는 것이 뭐죠? 친족하고 처족하고 외족하고. 처족하고 외족, 그게 삼족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를 다 없앤 겁니까? 그 근본을 다 이렇게 제거한 것이죠. 그걸 소위 이제 연좌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옛날 뭐 부모가 부역을 했다든가 형제가 부역을 하면 뭐 보안사라든가 뭐 이 중요한 데 옛날 못 갔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자손에게나 친척에게 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뭡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그 사람이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범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아비는 자식들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고, 또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책을 묻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신 다음에 말씀을 한번 로마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기울여주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는 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뭘 한 범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왜냐? 아담이요, 꼬인 사람이 누구죠? 하와. 뱀이 이제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은요, 아담 선악과 안 따먹고 뱀 잡아먹었을 거란 거야. 한국 사람들 뱀 좋아하잖아요. 그걸 봐서는 한국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근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한번 바쁘시고 말씀 나 좀 주세요. 우리가 동조를 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같이 협력을 했습니까? 있은 적도 없고, 그죠? 따먹은 것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데. 묻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내가 정죄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심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억울하기 이전에 무슨 문제에 부딪히냐면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이 후손들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18장이나 신명기 24장의 말씀하고 조화되는 말씀입니까? 충돌되는 말씀입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범죄한 그 영혼을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더니 왜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태도요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것처럼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문제를 풀면은 구원에 대한 첩보를 내딛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지었다? 제가 현장 검증을 하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잘하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나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은 어디 가서 현장 검증하죠? 말 그대로 현장으로 사고 난 그 지점을 갑니다. 사람의 근원이 어떻게 됐는지 아담에 대한 이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까? 하와를 가리킵니까? 아담을 가리킵니다. 하와는 뭘로 만들었죠? 뼈. 사람하고 이 사람 중에서 남자와 여자는 재질이 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졌어요. 뼈다귀. 그래서 여자는 질겨요. 제가 여자하고 살아보지만은 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장에는 제가 이겼는데 요즘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분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뒷국제에 대고 중전 마마 침서가 평안하셨습니까? 아유 어디 갔다 오다가 설거지를 안 해놓으면 내가 빨리 설거지를 해놓습니다.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묘하세요. 네. 여자가 나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여자가 그냥 강해져가지고 남자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어쨌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어디 가면 확실하게 알게 되냐면은 찜질방에 가면 압니다. 남자들은 찜질방에 들어가서 1분, 2분이면 다 나오지 오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 흙이기 때문에 흙은 물속에 들어가면 풀어지니까 오래 못 있어요. 여자들은 뼈다구라요. 뭐. 뼈다구는 지지고 막 삶아야 되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을 만드시는데 자, 봅시다. 아담을 만드실 때 자, 1번 세워놨다. 2번 눕혀놨다. 3번 앉혀놨다.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다 만든 다음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기 직전에 아담을 세워놓고 생기를 불어넣었을까요? 눕혀놨을까요? 앉혀놨을까요? 눕혔습니까? 조각을 할 때는 세워놓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생기를 불어넣기 직전에 아담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머리는 털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이도 생기고 머리도 생기고 내장도 생기고 피도 생기고 그랬습니까?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다 있을 건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손톱도 있고 위장도 있고 내장도 있고 다 있는데 생기를 넣으니까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단서가 되냐면 여기 이제 생기를 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요게요 히브리 말로 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말을 공부하다가 머리가 샜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 말은요 히브리 말에 비하면은 분화가 덜 되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가다 그러면 갔다는 말입니까?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혼자 갔다는 말입니까? 둘이 갔다는 말입니까? 예?
성과 수와 격과 시제가 한국말에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은 정확하고 시제하고 성과 수와 격이 딱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앙겔로스 그러면요 천사인데 거기는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단어만 파징 분석을 해보면 딱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분명한 단어 이제 언어가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이 생기란 말이 하이인데 하이 이 발음이 하이 그런데 요게 뭘로 되어 있냐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 다음에 이게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묻겠습니다. 장로님. 애를 남자가 낳나요? 여자가 낳나요? 우리들 말하기를 아버지가 날 낳아요,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죠. 장로님은 항상 제 강의할 때 앞에 앉으셔요. 강의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맞죠? 정철이 그랬죠? 아버님은 날 낳으시고 어머님은 날 기르시니 그랬습니다. 남자가 이제 보세요. 이게 한국말이 대단히 참 씨 그랬어요. 씨. 씨 그랬습니다. 씨. 아가를 품고 씨를 아가의 씨를 품고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아가를 짓는 씨를 어떻게 했습니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 씨를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여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임신이라고 할 때 계집여변에 뭘 쓰죠? 맡기림자를 씁니다. 그죠? 여자에게 뭘 맡겼습니까? 씨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 씨를. 여자가 그 씨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애를 낳아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여자에게 주면 그 밭에서 그 아이를 키워서 10달 만에 내놓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씨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6남매가 다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사촌네 집안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우리는 이주님을 믿어요. 이주님을 믿는데 우리 사촌 집은 이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는 술주자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님이 여기 성북동에 이제 사시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저는 그 어린이 술을 깬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에 저희 집에 오실 때도요. 서울서 그 대병을 몇 개씩 막 이렇게 왜냐면 저희는 절대로 술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채식을 하니까 저희 집에 식탁은 항상 이제 채소가 많으니까 뱀 나오겠다 뱀 그래 식탁을 먹을 이제 한 번은 오바이트를 하시는데 등을 한번 두들겨 드렸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여기서요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술만 나와요. 그래서 이 어른이 기분이 좋으면 부르는 노래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자 그만 먹고 싶네 옛날 그 노래 있었잖아요. 그 노래. 우리 사촌들이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다 술꾼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큰 아버님께서 술이 깬 적이 없으니까요. 그 문제의 저녁에 씨를 건네주던 그날 저녁에도 여러분 제가 놀란 게요.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남자가 이렇게 이제 세포 하나가 여자에게 가는데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DNA 그렇게 돼 있습니다. DNA가 뭐죠? 장로님도 항상 앞에 앉으세요. 이 DNA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일생의 정보를 기록한 뭐요? 세포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의 정보가 기록된 하나의 세포가 여자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저도 우리 아이가 하는 거 보면 똑같은 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가 이게 가는 거더라고요. 응? 그러니 우리 사촌 그 아이 태어날 때 그 씨가 멀쩡한 DNA입니까? 취한 DNA입니까? 그날요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건 태어나서도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사촌 형은 처갓집이 강릉인데요. 처갓집 갔다가 기차가 오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데 네가 왜 와 임마 하고 버스가 아니라 기차하고 빡치게 했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죠. 둘째 형 문소영이라고 막 학생회장도 하고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다고 목매달고 죽었습니다. 또 저하고 한 살 차이인 형동이 그 친구는 아주 죽지는 않았는데 인물이 좋아요. 잘생겼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항상 이러고 댕겨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DNA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남자의 씨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수님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뭐로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의 단어는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생기란 말이 하인데 복수라는 것에 유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불어넣어진 생명은 단순히 단수 개념의 한 사람의 아담 생명만 넣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포함한 생명이 아담의 몸속에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어떤 찬미를 하나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50장을 복사해야 한다면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50장을 제가 복사했지만은 이 노래가 50장, 50곡의 노래입니까? 한 곡의 노래입니까? 천장만장 복사를 해도 한 곡인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의 생명의 한 파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생명이 여럿으로 나눠진 것 중에 하나가 나라는 겁니까? 나하고 아담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꼽을 연결하고 자르지 않고 놔두면 누구 배꼽하고 연결돼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담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서전도인이요. 문서전도를 갔다가 그 얘기를 하다가 뭐 서로 뭐 본관이 어디니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잊어버린 거야. 뭐 이 광산김씨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슨 김씨십니까?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에덴 김씨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는 에덴 김씨 맞습니까? 아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의 생명 중에 하나가 파생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주 여기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 거기 보지 마시고 창세기 3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브리서 7장 9절로 갑시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외에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외에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몇 형제를 낳죠? 12형제를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입니다. 레위.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가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가 좋은 데를 차지해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롯입니까? 노십니까? 자, 그런데 자기 분깃을 가지고 간 삼촌으로도 받은 그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패해가지고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를 위해서 대신 싸워가지고 찾아오죠.
전쟁에 얘기했으니까 전리품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뭐의 조상이냐면은 제사장의. 앞으로 이 레위는 11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금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11금이 분기신 제사장의 시조가 됩니다. 근데 이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2금을 드릴 때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11금을 드린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이제 조금 확대돼 가지고 창세기 35장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야곱의 얘기만, 야곱의 허리 가운데서 뭐가 많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은 이 어머님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 애를 낳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섭리에 의한 것입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애를 낳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들을 불어넣지 않냐고 아담 하나의 생명만 넣었다면은 아담은 죽고 끝나는 거예요. 애를 뭐 낳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애를 가질 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낳아놓고 하는 거지. 알려주니까 하는 거지. 자기가. 그 다음에 애를 가지면서 야, 이거는 내가 우리 아이 발가락 만들라고 먹어야지. 밥 먹습니까? 그렇게 하고? 대충 먹고 보니까 다 달릴 거 달리고 그래 돼 있죠? 내 아이인 것 같지만은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맞죠? 여기 보세요. 많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자, 이제 허리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아담이 콧 속에 생기가 불어넣었다고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이런 논리라면은 그죠? 멜기세덱에게 11금을 드릴 때 레위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논리라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서 먹었을 때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자, 고린도전서에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얘기를 하면서 11절 읽어주세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넣었기 때문에 이미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야,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있은 적이 없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허리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뭘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n Christ, 아담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바울 신학의 뭐냐면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찌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더니 8장에 딱 하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항상 결론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전기에 아주 감전된 것처럼 감동을 받았습니다. 화이트인이 그 가리포문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In ourselves we are sinner.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뭐다? 죄인이다. In ourselves we are sinner. But in Christ.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we are righteousness.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어디서 종살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실감내도록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장로님은 보니까는 천재신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시고 아주 총기가 보통이 아니신데 묻겠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자, 용자, 지자입니다. 예, 그 위에 할아버지. 김자, 상자, 규자. 그 위에 할아버지. 모릅니다. 천재 장로님도 위에는 모르는 거예요. 집사님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우리가요 잘난 것 같지만요 하나도 잘난 게 없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성함이 분명치 않습니다. 물이 대에서 한 대만 내려가면은요 손주들이 제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세월은요 무지막지한 세월입니다. 이게요. 이 세월 동안 하나님 다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으면은 사실은 이 야곱의 형제들이 재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총리 대신이니까 덕을 본 거죠.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것은 목초하기에 좋은 나일강 하류의 그 비옥한 삼각주 거기서 산 겁니다. 물이 흔하고 다른 거 안 하고 양치니까 풀이 많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선택하니까 어리석다고 했어요. 아이고 좋은 땅 달라고 그러지. 저기 시골 저 춘향 땅 달라고 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있다 보니까 좋은 데서 하니까 시골 생활을 하니까 그죠? 양도 잘 되고 번성하고 잘 병도 안 걸리고 하니까 번성해진 겁니다. 그랬으면 재난을 피했으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400년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다 잊어먹고 하나님도 잊어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이 모세라고 하는 그죠?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집행인을 줍니다.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처럼 좀 담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던져주죠? 지팡이를 던져라. 여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양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어디 모세의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습니까? 예, 요거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자꾸 때려치고 웅덩이에 빠지면 요걸로 어떻게 갈쿠리로 건져내요. 목자 지팡이는 이것입니다. 선생님 지팡이는 이거지만은 목자 지팡이는 이것입니다. 이 모세가 갖고 있던 거예요. 뭐 이 지팡이를 네가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자, 여러분 지팡이를 갖고 있을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뱀이 이렇게 하니까 잡아봐라. 꼬리를 잡았을 것 같습니까? 머리를 잡았을 것 같습니까? 머리 잡았겠죠. 이야, 이 던질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잡으라고 하니까 모세도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 잡았었겠죠. 그래서 떨면서 딱 잡으니까 또 뭐가 됐습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행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세 너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지? 야, 너의 손에 들어있는 막대기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야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야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바로에게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에게 그 재앙입니까? 하나의 기회를 준 것입니까? 기회 주는 거지요. 그 10가지 이적이지 저는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10가지까지 간 거지. 첫 번째 그 이적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10가지 이렇게 베풀어질 때까지 바로가 마음을 안 엽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멀리 가지 마라, 뭐 남정네로만 가라, 뭐는 가져가지 말라. 자꾸 타협 제시하는데 이 개구리, 파리 이렇게 막 재앙이 내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일단에 한 60만 명의 장정만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랬죠. 출애굽을 할 때 앞장선 사람은 남자들일까요, 여자들일까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걸음 빠른 사람이 앞에 서게 돼 있죠. 그다음에 어제 애를 낳은 여자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뭐 출애굽을 날짜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애를 낳아가지고 막 겨우 배가 벌써 이러고 있는데 갑시다 하니까 이 산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움켜쥐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들은 앞장설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 아마 이렇게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싱싱한 종들을 내보내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버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에 지금 처져 있는 이 여인들하고 문약한 사람들은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에는 뭡니까? 홍해고 뒤에는 추격을 해오고 소위 이제 진퇴유곡이라는 말이 돼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딱 내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까? 자, 모세가 딱 치니까 쫙 갈라지고 딱 지나가고 이랬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좀 며칠 지난데 이제 아마 추격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 바다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동풍으로 말리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순리를 역행하는 분이 아니오시다. 맞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바닷물도 잔잔한 것 같지만 이렇게 흘러갑니다. 해류라고 얘기하죠. 바다가 흘러가요. 그런데 이렇게 차단을 하고 이렇게 차단을 하는데 이렇게 물이 흘러갔다면은 여기를 막으면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아니면은 물이 없는 이쪽으로 붙으려고 그러겠죠. 하나님은 흘러오는 물을 막으니까 물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쌓이겠죠. 그죠? 이쪽 물은 절로 가야 될 텐데 못 가게 하나님이 땡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벽을 만듭니다. 근데 이쪽 벽에 고기가 왔다가 딱 갈라 뭐가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딱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기가 갈라 그러다가 돌아갔겠죠. 어쨌든 그 길을 무사히 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묻을 딱 발 딛는 순간에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합쳐졌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도 기적이었고, 그죠? 바로의 그죠? 앞에서의 지팡이도 기적이었습니다. 3년,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기적이고. 광야 사는 동안에요. 만나 먹으면서 병들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배우기가 어떻습니까? 더뎠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가 신으로 섬기는 10가지 신들보다도 위대한 신이고, 그죠? 우리가 의지하여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건너죠? 40년 생활을 한 다음에 요단을 건넙니다. 40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때하고 홍해를 건널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맥주절이고 막 물이 넘쳐서
강물이 막 넘쳐가지고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령이 발해지죠? 유사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다음에 앞으로! 그래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일 앞장 섰다고 합시다. 법궤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두 명씩 이렇게 섰을 거 아니에요. 매일 거 아니에요. 장로님 이쪽, 나 이쪽.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갈 텐데. 막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어떻게 앞으로! 그랬어. 장로님 나와보세요. 자, 법궤를 맸습니다. 이렇게 맸잖아. 앞으로! 자,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하면 앞으로!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시험을 받고 있는 순간이죠? 야, 과거 같으면은요, 앞으로 해도요,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홍해를 경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그 발을 딛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놓은 게 아니라요. 그죠? 첫 발을 내딜 때 갈라졌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40년 동안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날 첫날 모세가 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애굽을 나가야 될 텐데 미안하게 오늘 저녁에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미 유대인들 이웃집에 같이 섞여 살았겠죠. 유대인만 산 게 아니었겠죠. 여기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살고 유대인도 살고 했는데 이미 저녁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에 그죠? 장자들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가정이 있고 B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맞춤 믿었어요. 이게 임방과 설주라는 건 뭐죠? 임방과 설주는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피를 바른 다음에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 것이다. 이런 모세를 통한 기별을 들은 다음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B라고 하는 가정은요, 자기 아들 장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은 신분만 유대인이지 옆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애굽의 청년보다 품행이 나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썩이고, 그죠?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자기 아들은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아들아,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신동치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발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구원받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지. 가서 정성스럽게 다시 발라. 이 아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솔지에 피를 바릅니다.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밤새도록 떨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A라고 하는 가정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죠? 임방과 솔지에 피를 딱 한 번 바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 결론을 좀 묻겠습니다. A라고 하는 이 가정의 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B라고 하는 가정의 아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고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자기에게 관심을 자꾸 둔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입니까? 납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강의를 몇 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첫째, 양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뭘 잡아라?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양은 누구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 안에 있는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을 잡되 가족 수대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누구 수대로? 10명이면 10마리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개인의 구조여야지 남의 백에 구원받고 이런 게 없다는 거. 어떤 전도해 보면은 우리 마누라 난 치마복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개인의 구조입니다. 맞죠? 개인의 구조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로 피를 바르고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았는데요. 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 밖으로. 뭐를 못 받았죠. 문 밖으로 나가면은 천사가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됐습니다. 이게 소위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요 얘기만 하고 오늘은 좀 강의를 제가 일찍 마치겠습니다. 제가 첫 사역은 장유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이 교회를 맡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집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셔요.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어김없이 이제 이렇게 포도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교회에서 좀 포도를 대접하고 이렇게들 했댔습니다. 근데 뭐 중앙교회나 태경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많아서 이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태경교회는 장로님들이 6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은 한 200~300명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이제 못하고, 이제 소풍도 이제 집사 따로, 장로 따로 이제 이렇게 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담한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애는 어디로 갔냐면은 저 포도밭 저 삼성에 윤종원 장로님네 포도밭이 있는데 그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농사를 지어서 막 포도밭 막 달달하게 해놓고 항상 그 집 가면은 포도가 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가게 되는데 이 되게 이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이 포도밭에 가면 이성을 잃으시더라고요. 포도 보고 막. 근데 포도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포도는 하나만 먹어도 포식이고 과일은 한쪽만 먹어도 과식이야. 그 뭐 욕심 부린다고 그래서 한 송 이상 먹으면은 당분이 이 혈액에 높기 때문에요. 더 안 먹혀요.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그날 포도를 많이 얻어먹고 또 점심까지 해놨더라고요. 자, 얻어먹고 오는데 포도가 잘 익었으니까 또 몇 상자씩 또 사시고 이렇게 해서 즐거운 나들이가 됐습니다. 또 제 차에 포도 그 향기를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좋아하는지 아시죠? 파리, 새파리하고 이 초파리, 내가 파리가 좋아요. 네, 그것도. 근데 제 차에 이게 포도를 싣다 보니까 한 10월 되니까 약간 이제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차에다가 이게 이제 포도를 실어 놓으니까 파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파리를 내쫓고 이제 에어컨을 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파리 3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박춘환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뭐 파리하고 원수가 진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 오아기를 벗어가지고 막 파리를 쫓고 난리를 쳤는데, 장희동이 올 때까지 파리 3마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파리를 보면서요,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어요. 잘 보세요. 자, 이 파리가 지금 어디 출신이냐면은 저 삼성의 윤종원 장모님네 퍼식 화장실 출신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 파리가 여러분 거기서 사실 때 응? 보니까 어떤 때는 현미 만나가 내려오고 백미 만나가 내려오고 막 우로가 내려오고. 근데 여러분 구더기들이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항상 기분이 어떻습니까? 구더기들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어깨 죽지가 뻐근하더니 뭐가 났습니까? 날개가 났습니다. 제 차에 탄 요 A, B, C 세 파리는 미스 코리아 진선미만 탔습니까?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출신만 탔습니까? 운동 잘하는 뭐 그 선수들만 탔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파리가 무엇 때문에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까? 차 안에 있어요. 제 차 안에 있었다고 하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그 안에 타고 오면서 1시간, 2시간 동안에 그 장로님한테 환란과 핍박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차 안에 붙어 있었다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야, 그거구나. 우리가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일에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물통이 물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죠? 이 뚜껑을 열고 흔들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지는데 닫고 이 안에 물이 있는 한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이 물이 서로 충돌하고 환란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이 물 안에 있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물은 안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어느 분이 좀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여기 생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다 생존했다고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셔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일정 속에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